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만대의 교회를 위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주의 죽으심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세 여인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일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날이 주님께서 죽으신 지 첫째 날입니다. 이날 해가 지면,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둘째 날인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까지 되셨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사흘날 새벽,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날짜로 치면 사흘날에 부활하신 것이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36시간에서 37시간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서두에서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며 어떠한 죽음이고 어떠한 절망이었는가를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 전체로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위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분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 그걸 위하여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로마에게 정치적 담보물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의 추종자들인 제자들에게까지 부인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 그분은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버려지시며 또 인간의 죄가 맞이하는 완전한 공포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죄의 공포는 정말로 총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실 때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공포 가운데서 느끼셨습니다. 그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시편에서 한 시인의 고백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잊어버림이 되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시편 31편 1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그 비참입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두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죄가 가져오는 충격적인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외와 버림당함을 예수께서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성찬 예식문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결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로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목도한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당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끝까지 목도한 증인들입니다. 심지어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주님을 자신의 새로 판 무덤에 직접 장사를 지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 혼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으로부터 중생의 도리를 배우고 나간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함께 와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어야 할 주님의 제자들은 정작 아무도 보이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기 선생 요한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 치러 주어야 할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치러줍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겁에 질려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주님의 시신이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데도 주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그대로 나무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그 선전 문구가 계속해서 난무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방치한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제 손으로 치르고 주님께서 틀림없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러한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평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틀림없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주님과 제자들을 공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정작 그 손에 받아든 게 뭐지요?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시체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슬픈 역설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낙심과 그 비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한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잘 치러주는 것이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랍비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복이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된 일인 까닭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장례식의 상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유월절을 불과 몇 시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도 시체 만지는 일을 극히 꺼려합니다.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서 그 일을 담당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특권이 되는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가슴에 불을 지르셨을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도망쳐버리고 주님의 장례를 치러줄 제자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서 당돌이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불사하고 가서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한 거죠. 그러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특권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왜 이것이 특권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한 사건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한 여인의 섬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야,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편이 더 나을 뻔했다. 어찌하여 저 비싼 향유를 주님의 그 랍비의 발에다 부숴버리는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 준 이 여인의 일을 그처럼 기억하라는 것은 이 여인도 그 일과 묶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맡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죠?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이 준비한 장례를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손으로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준비한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으로 치르게 하셔요.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의 섬김과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섬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평소에는 꼭꼭 숨기고 살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 평소에는 공회원 중 누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 못 챘어요. 만약 이 상태로 예수의 죽음이 이르게 되고 그냥 이 상태로 모든 일이 끝나버렸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은 신약교회의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베드로도 못하고 야고보도 못하고 심지어 요한도 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나서 나중에 자기가 어떤 고초를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당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는 로마의 대적한 반역의 수괴로 정치적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시체를 내려다가 정중하게 장례 치러주는 그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을 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치러주는 주님의 장례식은 참으로 비통하고 쓸쓸한 정적만 흘렀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시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시신입니다. 손과 발에 난 끔찍한 목 자국은 말할 것도 없죠. 채찍에 맞아서 주님의 등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살점은 뚝뚝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로마의 사형 집행관이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미 죽어서 응고가 시작된 검붉은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로써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말 한마디로 이 사건을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시신에 향을 넣고 새로 산 세마포로 그 몸을 조심스럽게 감싸는 사이 깊은 정적만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아리마대 요셉이 누린 두 번째 특권과 연결됩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과 주님의 장례를 자기 손으로 직접 치러준 그 손이 왜 복이 있는가? 왜 이것이 특권인가?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직전에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드시고 이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광경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주님의 몸을 취한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사람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다른 제자들입니까?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래 이것을 첫 번째로 받아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요셉.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신 그 주님의 몸을 받아들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비겁했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특권은 당돌이 가서 빌라도에게 청하여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특권으로 돌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을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요셉이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그랬죠? 시간으로 따지면 36시간. 37시간 만에 요셉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이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그 적막한 예루살렘의 새벽 공기를 가르고 전파되기 시작해요. 이때는 새벽 미명이라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주님이 묻히신 무덤 주변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무덤 문을 굳게 닫고 있던 돌문을 열어젖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리는 특권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때 7 귀신이 들렸으나 예수께서 고쳐주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죠. 16장 1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서나 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이 선택된 일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트 제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한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택하셨고 또 유대인들에게서는 중요하게 취급받지 않던 여인들이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때로는 세상이 두려워서 한때는 믿음을 감추고 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특권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계기에 우리도 당돌하게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표출하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집사는 모두 남성들의 몫입니다. 이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니까요.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존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경랑에 빠져서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늘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가정의 머리인 남편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여인들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세상 가치의 전도를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생기고 잘 나가고 스펙 좋은 것을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정신, 그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곳이 세상에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부개혁교회는 중졸이 채 안 되는 분도 장로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의 스펙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적인 스펙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고 또 그것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르게 작동되는 교회에서는 처음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손에 받아든 것은 예수의 시체였습니다. 얼마든지 비통한 슬픔이 그를 압도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신 그 말씀의 실현이었습니다. 이로써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의 몸을 취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통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그분의 발 아래 정복하심으로써 마침내 실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 소식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마침내 오순절부터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광경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느꼈을 환희와 기쁨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오래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로다. 시편 35편 1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 친히 세워주신 성찬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이 비통함과 모든 슬픔을 뒤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부활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한 부활의 복음 결론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전한 이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까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